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을 드시려고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오늘처럼 푹푹 찐 아주 무더운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일을 하다가 과로로 열사병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이 열대 기후인 만큼 급성 열병으로 쓰러지게 된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급성 장티푸스 또는 콜레라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누가는 전문 의사로서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병을 심각한 열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중병, 즉사할 수 있는 중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모의 이런 중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천국 복음 전하는 일을 분주하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장모가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서 얼마 안 있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중병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산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해도 내게 위기가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큰 풍랑이 올 수 있고 큰 환난과 질병과 시련이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예배에 참석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 중에도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아니 그런 사람들은 병에 안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사람은 질병도 왔다가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도 왔다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도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기 몸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삶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 충성,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의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과연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 섬기는 일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일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게 큰 환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잠시 이걸 중단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일 포기하지 않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장모의 중병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가 오늘 이렇게 큰 시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상시와 같이 급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아주 침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장모가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도 전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집에 환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일에 주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심각하여 화급을 다투는 상황인데도 여유만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여유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성격이 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 여유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오히려 연단되어진 믿음으로 넉넉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많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닥쳐오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내게 있는 수많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들, 어려움들,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 고통의 순간들, 우리는 이것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이런 어려운 일들, 장모가 곧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왕 오신 김에 예수님 한마디만 좀 하셔가지고 좀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손을 좀 안수하셔가지고 좀 낫게 해주신다든지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분명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 장모가 중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예수님께 도움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못해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죠. 베드로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이 과정을 보시면서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을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누워있는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손 잡아주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열병은 그 당시에는 전염될 수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약품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뭐 열병 같은 경우는 금방 잡을 수 있지만은 그 시대에는 뭐 이런 의약품들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일단 격리 조치를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도 지금 전염이 될까봐 그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병이 옮길까봐 따로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염이 될까봐 격리시켜 놓은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자기 자신도 그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염되어지는 그 병으로 별도로 격리되어져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병이 걸려 똑같이 쓰러질 수도 있을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헌신하고 포기하고 내가 병에 걸린지언정 이 여인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기 자신에게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내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드리러 오셨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하여 당신이 희생을 치를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희생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이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나에게 오셔서 당신의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당신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의 손길을 붙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손길로 나에게 잡아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격리되어져 있는 장소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얼마나 힘차게 붙잡아 주셨던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잡다라고 하는 말을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힘있게 붙잡아 일으켜 세워준다. 벌떡 일어나게 세워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병으로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이 여인을 잡아 이렇게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힘있게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었다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게 세워주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에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세워주셨다. 완전하게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세가 크고 심각했던 만큼 주님의 능력도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문제가 크게 있어도 그 문제보다 크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우리는 그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영들보다도 훨씬 크시고 훨씬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큰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힘있게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있지만 그 큰 문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사랑의 손길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도 이런 능력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31절 말씀 끝에 중간에 보면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랬습니다. 열병이 떠났다. 죽을 병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시달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질병을 꾸짖어 물리치셨다라고 의사인 누가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꾸짖어서 물리치셨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면 열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으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해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억압과 시달림과 고통과 삶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순식간에 열이 내려서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저녁을 준비하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경을 헤매며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자마자 그 여인이 모든 병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되고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mmediately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시로, 곧바로, 즉시로, 곧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몇 년이 걸려서 치유된 것이 아니라 몇 달 후에 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즉시 회복이 되어져서 준비를 하는 거죠.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치료받고 나니까 이 여인이 곧바로 일어나서 자기의 삶에 또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순식간에라고 하는 표현이 42번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42번이나 강조가 돼요. 순식간에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만 하면 곧바로 치유되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든 지 20년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38년이나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질병 가운데 고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니까 그 즉시로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즉시로 고침받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캐캐묵은 오래되어진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과 또 우리 가정의 문제들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즉시로 떠나가고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계속적으로 헌신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열심히 일하다가 열병에 걸렸겠습니까? 가만히 집에서 에어컨이나 쐬고 피서하고 앉아있으면 열병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열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는요, 열병 걸리도록 일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일해놓고 돈 많이 벌어놓고 쓰러지면 그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그렇게 중하답니까? 일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좀 잘하십시오. 좀 건강관리 좀 잘하셔야 돼요. 건강관리를 잘하셔야지 그냥 내팽개치고 아무렇게나 살고 막 그냥 일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막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 와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말하기 전에 건강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무더운 날씨에는 조금 쉬시고 해가 좀 넘어갈 때 좀 일한다든지 아니면 아침 새벽 일찍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일하신다든지 좀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막 떼약볕에 그냥 막 일하고
그 시간에는 좀 쉬셔요. 쓰러지면 누가 좋아한답니까? 쓰러지면 그거 효과 없습니다.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떼약볕에는 열병 걸리니까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좀 잘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의 장모도 그 떼약볕에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냥 열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서 고침받아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또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능력과 새 힘을 가지고 곧바로 일어나 또 일합니다. 우리 같으면 조금 쉴 만도 하죠. 내가 힘들어서 내가 병원에 그동안 며칠간 누워있어서 수술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웠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조금 이제 몸보신을 좀 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열정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고침받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바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러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입니다.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둘레오라는 뜻입니다. 둘레오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수종 들다라고 하는 말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노예로 섬긴다. 이 여인이 회복이 되자마자 노예처럼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겨주었다. 여기 둘레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후대에는 둘로스, 종,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말도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 집사들 다 물론 초대교회에는 교회의 직분이 다른 직분들이 없었습니다. 집사 그랬습니다. 이 집사는 바로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는 자리.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집사의 직분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여인은 자기가 고침을 받자마자 종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팠으니까 나에게 밥 좀 갖다 바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병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삶의 문제든 우리가 고침받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더욱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병을 일일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듭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병원도 아닌데 그냥 병원처럼 수많은 환자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데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우리의 환경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읍시다.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붙잡읍시다. 내가 그렇게 붙잡으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 어떤 어려움과 시련으로 여러분은 시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강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다 부탁드리면 됩니다.
나의 어려운 일, 삶의 힘든 일, 삶의 문제, 질병, 고통스러운 것, 마음에 안타까운 것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 또 능력의 손으로 힘차게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 봉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